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복된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거룩한 소원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웃음은 인간의 모든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웃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 웃음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웃으면 에어로빅 5분 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웃어야 되겠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 많이 웃어야 되겠습니다. 인상 써서 생기는 주름은 보기가 안 좋지만 웃어서 생기는 주름은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되죠. 언성을 높이면 안 되지만 커도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웃음 소리. 이 세 가지 소리는 커도 좋습니다. 클수록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사라의 나이 90세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사라가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웃을 일이 많지 않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된 말씀이었어요.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9시간 동안 받았으니까 큰 수술이죠. 이틀 전에 입원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수술에 필요한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또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저는 그냥 사인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빈 백지를 한 장 주면서 그 동의서에 나오는 내용을 다 옮겨 적으라는 거예요. 제법 양이 많았는데 다 옮겨 적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에 대해서 또 얼마나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리고 병상에 돌아와서 정말 다행인 것은 제가 성경 말씀을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말씀이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뭐 예전에도 많이 봤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었지만 그때 저에게 정말 빛으로 다가온 말씀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과 무거움이 한순간에 물러가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모든 고난에서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물 같은 시험과 불 같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복된 삶은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시고 마침내 웃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주셨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웃음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아브라함 부부를 웃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과정에는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75세 때 받은 약속이 100세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참 속도의 시대입니다. 속도의 시대.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빠른 것이 경쟁력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요 그닥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좀 빨리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고 좀 빨리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르다는 것이죠.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오래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기다림의 과정 속에는 고통과 좌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 때에 이삭을 주셨을까요? 그들의 나이가 의미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 그러한 때에 이삭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집회를 마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죠.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 새벽 3시쯤이에요. 성경의 정확한 시간을 밝힐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과 한참 싸우고 있을 때 오랫동안 고생한 뒤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 빨리 오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 출신들이 있었잖아요. 아마도 풍랑을 만났을 때 이러지 않았겠어요?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많이 해봤지? 그러면서 힘차게 노를 젓고 또 돛을 조절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물도 퍼내고. 그런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인 거예요. 배가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던 그때가 밤 사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단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선생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을 믿고 삽니다. 자기가 가진 자원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나 인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겠다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이길 수 없는 풍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때가 바로 영적인 밤 사경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성격이 아주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실 때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요 두려움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 내성적인 성격의 목사님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설교 한 편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회의 시간에 너무나 힘들더래요. 그래서 회의도 철저하게 준비를 했답니다. 예상 질문도 다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회의 때도 자기가 뽑았던 예상 질문에서 다 질문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무사히 마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의 실력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했는데, 분명히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추진했는데 그 일이 안 되더래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물이 생기면서 그 일이 안 되더랍니다. 그 순간 깨달았대요. 내 안에 간절함이 사라졌구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큰아들 결혼할 때요, 손편지를 써줬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지금은 너의 아내 될 사람과 평생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자신이 있겠지만, 이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사랑과 행복, 그거 결코 만만하지 않다. 아버지가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했던 일이 안 될 때가 있더라. 반대로 자신감이 없어서 하나님께 전전긍긍 매달렸을 때 그 일이 되더라. 너도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기 바란다. 이런 편지를 써줬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주위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가진 자원을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최고의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바라보고 의지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힘들어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어요. 소망이 있으셨어요. 인류 구원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을 바라보셨고, 그 소망이 있었기에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암울한 시대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박국 1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탄원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런 악한 현실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말씀하세요.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박국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없고 없을지라도 지금 나의 현실, 우리 민족의 현실은 없는 것 투성이고 암울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본에 큰 태풍이 왔을 때 그 아오모리 현의 어느 과수원에 90%의 사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90%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과수원 주인이 크게 절망을 했는데 얼마 후에 이 사람이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잘 수확을 해가지고 예쁘게 포장을 해서 풍속 53m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대입 합격 기원 상품으로 대입 시험을 앞둔 그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그 합격 기원 상품으로 고가로 팔았는데 대박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90%에 떨어진 사과에 주목하고 절망하느냐, 10%에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TV를 보다 보면 이 먹방 열풍이에요. 맛집 소개하고 맛집 찾아가서 먹고 또 맛있는 음식 만드는 방법 소개하고 어떤 때는 막 모든 채널이 먹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좀 특별한 음식이 땡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좀 먹고 싶다. 그리고 외식할 때가 있는데 뭐 어쩌다 그럴 땐 괜찮은데 날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아니겠어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 먹는 밥이 맛있는 사람이에요. 매일 먹는 집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어떤 특별한 체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말씀을 찾아다니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지침이 되는 말씀을 발견할 때 그 얼마나 기쁩니까? 날마다 먹는 밥이 맛있는 사람이, 날마다 먹는 말씀이 맛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웃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웃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웃을 일이 많지 않은 이 세상,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낱낱이 아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오장육부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은 소멸될지어다.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강건함으로 주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아름답게 감당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세우신 개척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열방 가운데 세우신 선교지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전심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게 오늘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말씀 기도하게 가운데 하시니 하나님 큰 은혜 감사합니다.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하나님 기쁨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삶에 우리의 심령 웃을 일이 가운데 넘쳐나게 복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말미암아 기쁨이 우리가 사라지는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여 베풀어 불쌍히 주시고 우리에게 여겨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약속이 하나님이 성취됨으로 주시는 말미암아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이 감사와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우리의 주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하나님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나를 감사에 높게 감사하라 할 수 있사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높게 하소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아버지 감사할 수 이와 있도록 같은 인도하여 고백이 우리의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있게 날마다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오,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그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주님. 말씀을 죄로 묵상함으로 오, 그 가운데 주님을 기록된 다 의지합니다.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임재 안에 불쌍히 거하게 하여 여겨주시옵소서.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아버지 하시고 은혜를 아버지 불쌍히 우리가 체감하고 여겨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디로 은혜 가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날마다 형통하게 거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승리케 은혜 가운데 하는 날마다 놀라운 거하게 역사를